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계속되는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37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30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제가 한 대학교 3학년 때쯤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3학년 2학기가 되어서 이제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니까 2학기에 이제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 때 돼서 기도원을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제 많은 일들을 기도로서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또 이왕 기도원에 가는 거 금식하자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지금도 있는 꽤 큰 기도원이었는데 그런데 기도원에 추석 연휴 때 가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정말 추석 연휴 때 사람이 없었어요. 집회도 없고 뭐 거기서 만난 사람이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사람밖에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간 갔으니까 금식을 하겠다고 또 마음을 먹었으니까 또 금식을 하는데 또 추석 때라고 식당에서 더 특별히 뭔가 뭐 잘 주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예. 배가 고프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참 얘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같이 하는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책을 딱 2권을 가지고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성경책이고 하나는 성서에서의 언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책,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성서에서의 언어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생명의 언어, 또 살리는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언어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그 부정적인 언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 말에 그 습관처럼 박혀 있는 그런 그 말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죽겠네, 예. 배고파 죽겠네, 예.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배불러 죽겠네, 예. 뭐 배불러도 죽겠네, 배고파도 죽겠네. 아유 이제 망했다. 뭐 이런 말들이요. 너무너무 쉽게 망하지도 않았고 망할 기미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쓰는 말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어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좋게 얘기해서 그냥 습관처럼 자리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떤 면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속 안에 있는 정말 우리 속 안에 죽겠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망하게 하는 것들이 드러나서 우리의 언어 가운데 해결된다, 언어 가운데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언어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생명의 언어, 긍정의 언어, 이 살리는 언어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셨고 또 그 생명의 언어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면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더럽히던 것들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 생활이 바뀌면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면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에서의 언어, 이 말씀을 들은 자마다, 이 책을 읽은 자마다 이제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 안에 들면 금방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쉽게 그냥 변하게 됩니다. 오히려 생명의 언어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언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이것이 결국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믿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사람의 언어에 따라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받아 가졌어요. 어떤 믿음을 받아 가졌습니까? 아담은 싫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받아 가졌으면 그 믿음이 나의 언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언어가 되면 그 언어로 말미암아 다시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성장하면 또 우리가 고백드리는 우리의 언어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더 입에서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긍정의 언어가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시인하는 것이고, 시인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서에서의 언어 정리였습니다. 네. 근데 재미있게도 참 그때 그 이후에 제가 기도원을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만, 그때 가가지고 이제 배가 고파서 기도를 못 하니까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추석 때 3일 동안을 이게 뭐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언어를 딱 들고 올라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방언이 터졌어요. 저한테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으로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배가 고파도 정말 잘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저희 누님과 올라갔습니다. 추석 때. 그래서 추석 때 누님과 이제 올라갔는데, 추석 때 기도원에 간 사람들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린 대로 저희 누님이 농하잖아요. 근데 제가 방언이 터지니까 알아보더라고요. 지금 방언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방언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라고 하는 것, 그런 곳에 가가지고 가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면부터 말씀이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역, 굉장히 갈릴리 그 호수에서 그 지중해 쪽으로 해안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위에 있는 도시예요. 왜 거기까지 가셨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가셔서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쉬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도시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말이 좀 굉장히 어렵죠, 지명 이름이. 근데 우리가 지금 아는 단어로 하면 쉬워요. 이게 어떤 단어, 두 단어가 합친 단어인데 시리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페니키아라고 하는 단어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다라고 하는 그런 말 뜻이에요. 왜 그렇게 불렀냐 하면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도시가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페니키아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말로 쓰면 어떻게 쓰느냐? 수로보니게. 연상하실 수 있겠죠? 시리아의 페니키아다와 수로보니게 연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그 지명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귀신에 들렸다는 거죠. 그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면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부연 설명, 배경 설명을 많이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헬라인이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이방인이라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럼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별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이방인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느냐? 그렇게 묻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굉장히 차별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주마, 아니면 안 되겠다, 뭐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먹게 하는 것이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지 자녀로부터 떡을 뺏어다가 그것을 개에다가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정말 뜻밖이에요. 정말 뜻밖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많은 주석서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속담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는 뭐 속담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나라들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지금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이렇게 북쪽, 그러니까 서북쪽에 지중해 연안을 둔 그 시돈과 두로와 시돈 땅의 그 지역을 수로보니게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라고 얘기했어요.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꾸짖으시고 나무라시고 니네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의 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욕 가운데 개 XX 하면 욕이에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앞에 있는데 정말 그 앞에다 대고서 너흰 개다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 XX만 안 붙었지 욕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욕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왔던 것은 예수님께로 왔던 많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어떤 더러운 귀신이든지 정말 그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떨고 쫓겨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까 간청한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또 그의 삶이 얼마나 정말 애를 끓이면서 살았겠습니까?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하루를 편하게 산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기 한 몸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끌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냉담함을 넘어서는 것 아니에요? 정말 냉담함을 넘어서는 것 아니에요? 참 그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 나를 대입해서는 안 되지만 갑자기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만약에 내가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갑게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갈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정말 아무리 내가 갈급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의 어떤 문제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예.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무엇인가 간청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면, 예. 옆에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뜻이 아니다. 예? 좋은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몇 명이나 성도들이 남아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 많은 시간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 이유는 나중에 발견하긴 했어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요. 그런 걱정이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예수님처럼 따라한다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만약에 단에서 얘기했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어떤 성도가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뜻밖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나 정말 절묘하게 예수님께서 개라고 표현하신 것을 그대로 개로 받아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개도 테이블 아래서 자녀들이 먹던 빵에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새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요새 같았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자녀들이 주기 전에 개들 먼저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난번에,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아동학대, 그래가지고, 왜 무슨 인천의 모처에서, 학대 당하다가, 이렇게 도망쳐 나와가지고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구해진 아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주변 이웃들의 증언에 의하면, 개는 끔찍히 위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는 밥을 꼭 줘도 애들은 밥도 안 먹였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분개했던, 비록 내가 수의학과를 나왔지만, 저런 사람들은 정말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대답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얘기하실 때 너의 그 대답으로 인해서 너의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서 가서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다음에 귀신은 나갔죠. 딸이 왜 침대에 누워 있을까요? 귀신이 나가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아는데 왜 침상에 누워 있을까?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귀신이 나가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야기하신 이 대화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또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마가복음의 구조가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 치료 이야기, 귀신을 쫓아주는 이야기가 항상 이렇게 쫓아서 나와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회당에서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적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이 바로 그 정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어떤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통을 가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아니다.
정확한 그런 어떤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적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의 이야기, 단순히 그냥 그 귀신을,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은 무언가를 지켜서 정결하게 되고, 너희들은 그 무언가를 지켜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에서부터 더 나온 그런 어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구원을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입술에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했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정말 그 성경에 보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자기 자신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스스로를 높이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정말 개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상처 주기 위해서 일부러 차갑게 대하려고 하셨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어떤 차가움보다도, 정말 그 어떤 심한 말보다도 더한 말로도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강력하게 바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에도 보면 또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적 행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가지고 이방인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를 자청했던 사도 바울은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냉담함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심하게 얘기했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할애했을까?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뭐겠습니까? 상처가 있는 거죠.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절감의 상처가 그 말씀을 볼 때 그 부분만 이렇게 증폭해서 이렇게 보게 그렇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뜻은, 정말 그 뜻은 그것이 아니었고, 그 말씀은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정말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언어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언어는 절대로 감정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언어를 보십시오. 이 여인의 언어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정말 섭섭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정말 어떤 모욕적인 거나 굴욕적인 그런 생각들 안 들었을까요? 들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여인의 언어 속에는, 그 여인의 말 속에는, 예수님께 대화하는, 예수님께 대답드리는 그 말 속에는 자신의 믿음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여인이 알던지 모르던지 간에 그것을 담았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어떤 관심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알았다는 듯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 땅에서,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한 그런 말을 했냐 하는 거예요.
정말 절묘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떤 말입니까?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담은 말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입술 가운데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믿음의 내용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으실 능력이 있음을 우리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내 입술의 고백으로 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내 입술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왔을 때 그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 모르셨겠어요? 다 하셨겠죠. 그런데도 도발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 그 여인에게서 나왔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언어였잖아요. 그 믿음의 언어로 말미암아 너의 그 말로 인하여서 너가 구원을 받았다. 너의 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에도 우리의 믿음을 담는 것이고 기도에도 우리의 믿음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담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 간에 정말 그 사용하는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가 어떤 구별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믿음의 언어를 담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언어를 서로 교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들고 냉담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 큰아드님께서 이제 입시를 치르셨습니다. 이제 실기 시험을 이제 보는 그런 주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드럼으로 이제 학교를 이제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네 군데를 시험을 이제 봤습니다. 근데 어제죠. 토요일 날 시험이 이제 9시에 시험이 있고 11시에 시험이 이렇게 겹치게 된 거예요. 뭐 학교마다 실기 시험 시간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하니까 이제 이렇게 겹쳤어요. 근데 뭐 9시, 11시가 가까운 데면 괜찮겠는데 9시는 안성에서 시험을 봐야 되고 11시는 안산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11시 시험은 못 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여기 이제 9시 시험을 좀 일찍 끝내고 나오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성에서 시험을 먼저 보니까 안성을 갔어요. 그래서 시험 이제 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뭔가 이게 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개가 꼈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뭔가 이렇게 부실부실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눈이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지금 길이 뚫려도 지금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눈까지 오면 이거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내 구주 눈은 그쳐라 뭐 계속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뭐 김사일은 시험을 잘 봐라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10시 딱 10시 되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11시까지 가야 되는데 안성에서 안산까지 1시간 만에 갈 수 있을까 정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해서 위반도 좀 했습니다. 위반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갔어요. 딱 정말 정확하게 11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시험을 이제 보는데 근데 그렇게 보게 해 주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보니까 딱 한 명 뽑는 거예요. 딱 한 명 뽑는데 온 사람은 17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게 뭐 우리 아들이 뭐 잘한다라고 이렇게 믿고 싶지만 될까? 뭐 이런 생각이요. 이렇게 고생해서 온 보람이 있나?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확 휩쓸고 지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제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간에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간에 가운데서 너희가
정말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냉담한 환경 가운데서도 너는 믿음의 언어를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정말 저 스스로 먼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면서 또 명령하면서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사일은 붙어라. 그래서 5군데 다 붙을 거예요 아마. 근데 붙고 떨어지고는 실력에 따른 거죠. 그 사람의 실력에 따른 거지만,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 저는 너무너무나 기뻤고, 또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너무나 기쁘게 시험 잘 봤다고 이렇게 이 마음을 할 때 정말 울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그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유스렘 35의 벌스데이 파티가 있었는데 자기는 거기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갈 때보다 더 빨리 정말 운전해서 서울까지 갔던 그런 어떤 모든 과정들이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릴 것밖에 없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결과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어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 나는 정말 이 세상의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다행한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개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바로 믿음의 언어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을 담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또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 감정에 의해서 정말 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내 언어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믿음의 언어로 말미암아 이웃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를 세상에, 내 환경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늘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구원 영생 얻게 하여 주신 것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나의 입술 가운데, 나의 언어 가운데 오직 믿음의 언어만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긍정적인 언어만을 우리 담겠습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